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회로 나와 은혜를 간구하며 저희들이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5장 찬송가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었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일로 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짚어보면은 어쩌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을 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도 비슷한데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도 주시고 또 발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례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일도 하시고 또 길게 기도도 하셨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가셔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다. 겟세마네라는 이 명칭이죠. 이 명칭은 기름 짜는 곳 또는 기름 짜는 기계, 그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산 이름도 감람산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이죠. 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겟세마네와 이어집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짜는 곳이다. 근데 기름을 짠다고 하니 이제 주님의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땀과 피가 흘러내리는 기도의 곳이었다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앞두시고 주님은 늘 기도하던 곳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입구에서 이제 있게 하시고 세 사람의 제자, 중요한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세 사람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 심경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로 보면은 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가 실감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다, 슬프셨다, 고민스러우셨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겟세마네로 가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이 마음이 괴로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심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고 했다는 것은 이 주님에게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또 자신의 일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슬퍼하시거나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러나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그런 인간이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은 두렵고 긴장되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피부에 와 닿고 그리고 더 감사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주님은 아프지도 않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부활하실 거고, 그러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을 여기고 마치 잠깐 다녀오듯이 십자가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그 은혜라는 것이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아주 자신의 조그만 것만 그냥 내놓으면 되는 그런 경우와는 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모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인간의 또는 이 땅의 이 피조의 세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하여 자신을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내미셨다, 내몰아 넣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더더욱이 피부에 와 닿고 감사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래도 모자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 중의 기도이고 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도이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의 최종 결론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거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일수인 우리들의 믿음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막아주시고 또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그 결국 결론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이루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가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알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며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물론 먼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썩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된 일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장 이날 겟세마네 기도 현장만 보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져 주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없게 되었다면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 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은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쪽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을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을 이끌어 나갑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회의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간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한 주간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정욕과 또 구하는 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더 힘을 내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싸우느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연약한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실 때 병의 근원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암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치료가 어려운 질병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시기도 하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검사 중에 있기도 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 육신적인 질병을 벗어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또 축복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전교회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